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가 실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서 내 눈과 귀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는데 이게 하나님이 맡으시는 인생이 맞는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든 맡기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한 인물이라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은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대신 받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머니의 강요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이 악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입니다. 형 에서가 그랬고 외삼촌 라반이 그랬습니다. 일한 대가를 갈취했고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았습니다. 끊어내고 쉽게 단절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실제 생활에 풀어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요셉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자기 부인은 라반의 딸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화를 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한다고 한들 딱히 해결점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배임을 당하고 쇠잔한다?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라반도 그랬죠. 여전히 잘 살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형 에서는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들이 쇠잔하고 그들이 배임을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룰 일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악인을 향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며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내게 해결책이 생기거나 그 일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폭풍과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일들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관여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신의 길을 낳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가는 게 아니라 야반 도주를 합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치졸하게 모양 없이 구차하게 떠나는 그 야곱을 아유 얘야 어떻게 그렇게 구차하냐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야곱의 편을 드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멋있고 황홀하거나 떳떳하게가 아니라 구차하게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구차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망가는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가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우리는 연약하고 여호와를 기뻐하지만 그러나 또한 반대편을 의심하고 실상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떳떳하고 자랑할 만하고 대단하고 불평과 분노, 시기, 질투가 없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는 존재이지만 두려워 도망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맡으셨으니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세상 속에 기쁨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으셨으니 거기에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도 세상 속에 불평과 불만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거기서 선함의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편을 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